예레미야애가 2장 13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강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노유는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애가 제6강 선지자의 중보자적 권면과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대한 경악과 비탄의 토로였습니다. 이어진 본단락 13절부터 22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자적인 권고와 하나님께 대한 호소를 소개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소주제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중보자적 권고입니다. 이에 대한 13절부터 19절은 내용을 11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3절 상반절에서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했습니다. 이 본문 13절은 히브리어의 13번째 자음인 멤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의 극심한 고통에 공감을 표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으로로 번역된 의문사 말을 3번 반복하며 당시 유다가 당한 재앙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즉,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는 재앙임을
비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냐 했습니다. 본절에서는 총 의문사가 4번이 사용이 됐는데요. 그중 제1항에서 무엇으로가 3번 사용됐고 본문에서 누가로 번역된 미란 단어가 1번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미는 아무도 유다의 재앙과 아픔을 고쳐줄 자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중 고칠소냐로 번역된 동사 라파는 1차적으로 병의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때로는 완전하게 만들다 또는 수리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이 어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료나 회복을 나타내면서 자주 사용을 했는데요. 따라서 본문은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을 치료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음을 비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14절은 히브리어 14번째 자음인 눈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앞절에서 언급한 유다의 멸망 원인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지적된 심판의 원인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묵시와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따른 백성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선지자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죠.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전달하거나 혹은 받지도 않은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전달하는 것은 백성들을 범죄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좋아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랬기에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성도가 자기 기분에 맞는 말만을 좋아하고 따라선 안 됩니다. 실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15절에서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그랬습니다. 본문 15절은 히브리어 15번째 자음인 사멕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좋아하고 따르게 된 결과의 비참함을 밝힌 부분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박장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파크는 때리다 또는 손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박수를 치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비소하고로 번역된 사라크는 휘바람을 불다, 피리를 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흔들며라고 함도 이 조롱을 나타낸 묘사인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뻐 휘파람을 불며 박수치고 조롱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째는 16절에서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도다 그랬습니다. 본서제 1, 2, 3, 4장은 각 절의 첫머리가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진행되는 운율을 중시한 답관체 형식입니다. 제1장과 제3장은 이와 같은 답관체 형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장과 제4장에서는 단 한 차례 변형이 있는데요. 즉 16번째 자음인 아인과 17번째 자음인 페가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때문에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 사본, 이 페시타 등은 3장과 4장의 16절과 17절을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순서의 변경은 이 답관체 형식이 충실하게 지켜지도록 만드는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나 문맥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절과 다음 절의 이 답관체 형식을 여기서는 깨트린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함이라는 게 대부분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7절 내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파격적 구문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제 본절 서두에 적시된 히브리어 17번째 자음인 페로 시작되는 파추는 이방인의 조롱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17절 서두에서 행하시고로 번역된 아사 역시 예언을 성취하며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단어입니다. 한편 앞선 15절과 본절은 유다를 향한 조롱과 비웃음이 그 골격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을 말했다면 본절은 원수들의 조롱을 소개한 거죠. 그렇다면 모든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째는 1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본절은 첫 번째 자음이 앞절과 뒤바뀌어서 히브리어 16번째 자음인 아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선민을 향한 이러한 예언은 모세 시대부터 이 줄기차게 선포되었던 예언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없이 경고했던 일이죠. 그렇지만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죄는 17절 하반절에서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뿔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레는 그 자체로 힘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때문에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축복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인데요.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와 정반대를 말씀한 거죠.
앞선 3절에서는 유다의 뿔이 잘렸음을 말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원수들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자신들의 뿔은 꺾이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들소의 뿔처럼 강력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8번째는 18절 상반절에서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랬습니다. 본절은 히브리어 18번째 자음인 차대로 시작이 됩니다. 앞선 16절과 17절은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이 답관체 형식을 뒤바꾼 파격 구문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다시 본래의 형식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의 결론이기도 한 본절과 19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철저한 회개를 권면한 내용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요. 때문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좀 더 바른 번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의 번역 역시 꼭 틀린 것은 아니고요. 문맥을 참고해 본다면 이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9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처녀 시온의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처녀 시온의 성곽이란 예루살렘 거민들을 집합적으로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성곽을 대표로 의인화를 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묘사했던 8절 내용과 깊은 연관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파괴하심으로 성과 성곽이 통곡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당시에 이 통곡은 심판의 재앙에 따른 현실적인 고통과 슬픔에 의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파멸의 고통을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진정한 회개의 눈물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며 이중 부정명령으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10번째는 19절 상반절에서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19절은 히브리어 19번째 자음인 이 코프로 시작이 됩니다. 코프로 시작된 본절은 이 18절과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회개를 촉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밤 초경이란 초저녁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 밤을 3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초경은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였고요.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였고요. 따라서 초경은 일반적으로 하루 일을 마치고 평안히 안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 부르짖을 것을 명한 것입니다. 육신의 휴식보다 영적인 회개가 먼저이며 더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한가하게 안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날 밤을 새워서라도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회개가 없다면 결국 평안도 희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는 19절 하반절에서 강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랬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애가 1, 2, 3, 4장은 모두 히브리어 자음 22자가 이 순서대로 각절 첫 단어의 초성으로 나오는 답관체 형식입니다. 그러면서도 1장 7절과 본절이 사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이 3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본절은 특별히 주려 혼미한 어린 아이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1년 6개월 둘러싸고 있었을 때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지속됐습니다. 때문에 왕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 고갈되어 성벽을 뚫고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형편은 과연 어찌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기에 자기 보물을 먹을 것과 바꾸기도 했음을 1장 11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12절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 혼이 떠나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들의 비참함을 근거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처절하게 회개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심판을 시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적 호소입니다. 앞선 13절부터 19절은 예레미야의 선민을 향한 중보자적 권면을 촉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진 20절부터 22절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적 호소를 드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여기서 감찰하소서로 번역된 외합비탄은 바라보다, 살피다라는 뜻을 지닌 나바트의 사역 명령형입니다. 이 연장형이 본문처럼 명령형으로 사용될 경우는 강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따라서 본절은 특별히 하나님께 지금 유다가 당하는 극한 고통을 살펴달라는 예레미야의 매우 간절하고도 강렬한 호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는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회적인 윤리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사회적 윤리로는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식물로 삼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실로 이는 상상을 초월한 심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살육을 당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시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노유는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이 히브리어의 21번째 자음인 쉰으로 시작되는 본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연령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음을 근거한 호소입니다. 세 번째는 22절 상반절에서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 본절은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 타우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21절과 마찬가지로 유다에 불어닥친 처절한 살육 장면을 회상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 두려운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고우르는 문자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공포에 해당하는 야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서 사용된 마고르는 그보다도 더 크고 더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극단적인 공포를 사방에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다가 당한 재난이 사면 초가의 곤고한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는 뜻에서 주께서 이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불렀다는 의미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축제요 명절로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어 있죠. 심지어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불러서 유다 백성이 살아남은 자가 없음을 탄식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처절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실로 처참하고 이 참담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유다의 멸망은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과 그 거짓된 예언만을 좋아한 이 백성들의 합작품이라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는 13절 상반절에서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그랬습니다. 이는 당시 유다가 당한 파멸과 고통이 그 어떤 고통이나 절망과도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상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는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그랬습니다. 이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당시 유다가 당한 파멸이 얼마나 큰지 바다 같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점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누가 너를 고칠 소냐라고 탄식을 한 건데요. 사실 이 탄식처럼 역사에서 보면 유다의 영화와 영광은 과거로의 회복은 없었습니다. 70년 이후 포로 귀환이 있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복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귀환은 BC 537년과 458년, 444년까지 이 9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고작해야 귀환한 인구는 5만 여 명에 남짓했습니다. 성전 재건도 이루어졌지만 재건된 성전은 과거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야말로 본문의 에레미야의 탄식처럼 당시의 파멸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멸의 원인에 대해서 14절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지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지적이 된 거죠. 그중 하나는 선지자들의 거짓된 묵시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득세했는가는 이 예레미야서의 보도에서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에서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레미야 27장 15절에서는 그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거짓 선지자들의 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백성들이 거짓된 예언만을 좋아하고 따랐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반절에서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에만 좋아하며 박수치고 따랐던 거죠. 그것은 곧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축복의 말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참혹한 심판을 받는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성도는 절대 자신이 원하는 말만을 좋아해선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저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에만 아멘하고 박수를 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 그것이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책망이라 할지라도 단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콤한 미혹, 귀만 즐겁게 해주는 사탕발림 같은 말들은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영생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진리를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멸망이 옛적부터 하신 말씀의 성취임을 밝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5절에서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 뜬 성이 이 성이냐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을 좋아하고 따른 결과에 비참함을 탄식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열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16절에서는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뜬금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처럼 갑자기 돌발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그랬습니다. 선민의 이와 같은 패망은 이미 처음부터 정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옛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멘 케뎀에서 이 케뎀은 이전이나 이 고대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까지 소급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바 있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어진 16절부터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5장 4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런 말씀은 사실 모세만 했던 것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3장 25절 26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없이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유다를 향하여 기울어진 끓는 기름감합니다. 그에 대해 1장 1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이어진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가 거의 유다의 폐역과 그로 인한 멸망이 그 핵심적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에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옛날에 명하신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저들은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에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고 경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엄중히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 성취되는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것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모스서 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듣는 것에서 멈춘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 역시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시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안다는 것은 그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대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영화 서편제에 나오는 노래라고 그러던데요. 물론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삶에 대한 결산,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잘 살아야 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 당한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좋아하는 거짓된 예언만을 좋아하고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말에 미혹되어 온통 백성들이 거짓된 삶을 살았음에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망했던 선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심히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